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번째 시간입니다. 저희들 받는 말씀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의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12절 우리 한번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의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오늘 사도 요한은 성도들을 좀 여러 이름으로 부릅니다.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자녀들아, 그리고 뭐라고요? 아비들아, 그리고 세 번째는 청년들아, 그리고 마지막은 아이들아. 이렇게 네 가지로 부릅니다. 왜 이렇게 부르는가? 그건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 이렇게 아비들, 청년들, 자녀들, 아이들 이렇게 나이 구별을 해서 부른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문자적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또 영적으로도 우리가 또 볼 수도 있고요. 아비 같은 분들이 있고 청년 같은 분들이 있고, 우리 교회도 청년 같은 어르신들이 있죠. 아비 같은 분들이 있고, 그리고 아이와 같이 아주 순수한 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사도 요한은, 요한 사도는 교회를 자녀들아 이렇게 먼저 시작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크게 정리하면 교회가, 성도가 붙들어야 될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붙들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회가 꼭 붙들어야 되는 건, 우리 가정이 꼭 붙들어야 되는 건, 요즘 내가 뭐 붙들고 사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자고요. 근데 사실은 말씀이 말씀이에요. 본질을 가리켜요. 12절 보세요.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 쓴 것은 너희의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이게 엄청난 놀라운 약속이며 이게 위로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교회입니다. 죄사함을 받았다. 우리가 늘 찬양하고 늘 말씀 전하고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 뭐예요? 죄사함이에요.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찾고 돌아다니는데 이 종교에도 가보고 저 종교에도 가보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죄사함. 사실 그래요. 근데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다. 다른 곳에는 죄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 진짜 죄사함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러신 분 계세요? 꿈꾸는데 예전에 지었던 죄가 막 꿈이 나와. 잊은가 싶었는데 막 그 꿈이 또 나와. 그 힘들었고 그 기억하고 싶지도 않는 그러한 죄들이
막 꿈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생각할 수 있죠. 그제는 사함을 받지 못해서 그런가?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게 뭐고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함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앞으로도 사함을 받을 것이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사함을 받을 수 있을까? 그 죄가 엄청난 죄인데 그거 내가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평강이 없어요. 늘 불안하죠. 물초조해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래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을 보시면 안 돼.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이 주시는 거거든요. 자격은 없지만, 받을 자격은 없지만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요, 이게 복음이요,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사단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너 그거 용서 못해, 용서 못 받아. accuser. 템트만 하는 게 아니에요. 유혹만 미혹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낙담시키고 자꾸 확신 못하게 하고 너 그거 못 받아. 회개하지 마. 너 10년 전 20년 전 그 죄 그거 네가 가지고 갈 거야. 자꾸 이렇게 디스커리지 시키죠. 오늘 선포해요. 사도 요한이 그의 이름으로 사함을 받으리요. 아멘. 아멘이에요. 두 번째는 13절 한번 가보세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교회가 붙들어야 될 것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지금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라. 이 이가 누구냐면 사실은 12절에서 나오는 그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사실 문맥의 흐름이 그래요. 그래서 거짓 가르침, 거짓 이단이 어떻게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성육신 같은 거 없어. 예수님과 그리스도, 예수님이 됐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는 언제 된 거냐면 maybe 태어날 때, 아니면 세례를 받을 때, 이때 하나님의 영이 와서 그때 그리스도가 된 게 아니냐,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시작이 어떻게 됐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생명의 말씀 누구예요? 예수님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우리가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가 손으로 만진 바요. 2절에 이 생명이 계시된 나타내신 것이라. 우리가 보았고 우리가 증언한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야.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야. 예수님은 선지하신 영원하신 분이야. 그거를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영원하시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 사실, 이 진리를 믿지 않으면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해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잖아요. 이게 교회의 본질이고 신앙의 본질이에요. 이런 말씀들 여러분들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항상 듣잖아요. 근데 또 말씀하는 거예요. 왜? 이게 본질이니까. 이게 신앙이니까. 이게 교회니까. 이거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13절 후반절에 보면 이번에는 청년들이라고 나오는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교회를 청년이라고 부릅니다. 교회 안에 청년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고 청년과 같은 열정과 청년과 같은 힘과, 교회를 칭찬하는 거예요. 이기였다고.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였다고. 그런데 왜 이기였느냐? 우리가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너희 안에, 그 다음인가요? 14절인가요? 보세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영적인 전쟁에서 저 악한 자, 단수입니다. 악한 자, 흉악한 자, 단수예요. 사단이겠죠. 저 악한 자, 흉악한 자를 이길 수 있었던 그 담대함과 지혜와 그 강함이 어디에서 왔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하나님의 말씀. 목요일 날 저녁에 성경 공부하잖아요, 밤에. 배은희 집사님 허리가 안 좋으셔가지고 누워서 듣겠다고. 그 대신 스크린은 올리지 않죠. 얼굴은 볼 수가 없죠. 수업받는 성도들에게, 자매님들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힘든데, 아픈데 참석 안 해도 되잖아요. 사실 하나님이 아셔요. 형편을 아시니까. 그런데도 그 아픈 와중에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듣겠다고, 얼굴은 보일 수는 없지만 그 함께하는 이게 벌써 은혜를 다 받은 거예요. 무엇이 우리를 강하게 하는지, 무엇이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지. 진짜 우리 교회에 우리 집사님들 80대신 분, 75세 되시는 분, 근데 이분들 보면 진짜 청년 같아요. 몇 천 마일씩 운전하고 가시고요. 젊은이들, 우리 같은 사람도 엄두가 안 나. 근데 막 3,000마일 몇 마일 갔다 오냐면 2,000, 3,000 다녀오셨대. 운전하시고. 그런 열정, 하나님에 대한 열정. 그리고 말씀도 빠지지 않으세요. 여러분, 제가 성도님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나누는 거예요. 우리 연로하신 분들, 김영수 집사님, 김춘혜 권사님, 우리 원유광 집사님, 신지훈 권사님, 우리 교회에서 가장 연로하신 분들인데 교회 시작부터 지금까지 말씀을 빠지지 않으세요. 지금 교회가 5년, 6년 되는데 이분들이 주중 성경 공부를 빠지질 않아요. 제가 감동이 돼요. 감동이 돼. 결석이 없어요. 김춘혜 권사님 감기 걸려가지고 그렇게 힘든데 지난주에 그래도 성경 공부 나오셔요. 제가 감동을 받아요. 교회 어르신들이 이렇게 80이 다 되셨어요. 80이 넘으셨다니까. 감동이 돼요. 아비 같은 분들이에요. 어미 같은 분들이에요. 그러면서도 청년 같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들이 강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강해지고요. 모일 때 모이고 같이 말씀 교제하고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고. 오늘 김종희 주님 얼마나 즐겁게 찬양합니까? 청년 같아요. 흰머리만 있지 청년이에요, 청년. 청년이에요. 저러한 강함이, 저러한 열정이 어디서 나와요? 말씀이에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는 말이에요. 교회가 붙들어야 될 건 진짜 말씀이에요. 팬데믹 이후에 참 좋은 거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건강에 신경을 씁니다. 이거는 진짜 놀라운 변화예요. 더 건강에 힘쓰세요. 저부터도 그래요. 더 걷고요. 그죠? 더 뛰고 더 좋은 거 먹으려고 하고 더 가려서 먹으려고 하고 면역이 좋다고 그러면 저는요 참 귀가 얇아요. 예를 들자면 이렇게 한국 방송 듣고 가다가 무슨 막 건강 보조식품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는 어떤 생각 드는 줄 아세요? 저거 사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안 사죠. 근데 또 다른 방송 들으면 또 그게 나와. 그러면 제 생각에 어떤 생각이냐면 하루에 한 20알은 먹어야 되겠다. 왜? 건강에 좋다니까. 저희 가정은 유복한 가정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제가 참 어머니께 존경하는 건 뭐냐면 있는 재료로, 좋은 재료도 아니었어요, 제 기억에. 콩나물이면 콩나물.
왜 콩나물 그렇게 많이 먹었나 생각하니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야. 두부면 두부. 근데 제가 100원어치 사면 많이 줬어요. 제가 자주 사러 다녔거든. 계란 많이 안 산 이유가 지금 이제 알겠더라고요, 제가. 근데 제가 말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어머니들은 한 끼 한 끼를 그냥 안 하시더라고. 한 끼 한 끼를요, 있는 재료 가지고 자녀들 최대한 맛있게 해줘요. 왜? 그게 건강하게 자녀들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이 오손도손 콩나물이든 김칫국이든 그냥 푸른 채소만 가지고 먹어도 그게 즐겁게 먹으면 기쁜 거예요, 부모가. 무슨 말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의 밥을 먹어야 삽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말씀 밥 안 먹으면 잘 싸워요. 제대로 싸워야 되는데, 이길 사람하고 싸워야 되는데, 악한 자하고 흉악한 자하고 싸워야 되는데, 말씀을 제대로 매일 잘 안 먹으면 쓸데없이 싸우고요. 쓸데없이 성경질 내고요. 쓸데없는 데에다 힘쓰고요. 쓸데없는 거 사랑하고요. 그게 어디에서 오는 줄 아세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먹으면 강해집니다. 힘이 나요. 지혜로워요. 인내하게 돼요. 왜냐하면 말씀이 결국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는데 힘이 나지 않겠어요? 난다고요. 실수해도 또 돌아가고. 교회가 붙들어야 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을 수 있다라는 확신. 두 번째,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신 영원하신 살아계신 그리스도라는 확신. 세 번째,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 강해진다. 싸울 힘이 있다. 이 확신. 자, 이제부터는 교회가 붙들지 말아야 될 것.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이에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이라는 단어는 코스모스입니다. 헬라어로 코스모스.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자주 묵상도 했고 설교도 해봤어요. 근데 이번에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깨달은 은혜가 이 말씀이 참 컸습니다. 어떤 말씀에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냐면, 이 사랑하지 말라라는 이 사랑하다의 동사와,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사랑하다의 동사와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그 사랑이 같은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가페라는 이 단어를, 아가파오, 이게 동사형이고 아가페가 명사형인데, 우리가 보통 아가페 하면 어디에다 써버리냐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성육신 십자가의 사랑, 형제 사랑, 이게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말을 하죠. 근데 오늘 자세히 보면 세상을 사랑하다라고 할 때도 이 사랑이 아가파오로 나와요. 그러면서 저에게 들었던 많은 생각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도 아가페의 사랑과 같은 사랑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랑에도 감동이 있고요. 세상 사랑에도 헌신이 있고 희생이 있고 죽음이 있고 생명이 있다고들 해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세상 사랑도 얼마나 아름다운데요. 예수님 없고 예수님 몰라도, 십자가 몰라도 얼마나 아가페오 같은 사랑을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동성끼리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가페의 사랑은 아니지만 세상도 아가페와 사랑과 같이 비슷하게 사랑할 수 있겠구나. 세상도 사랑하면 이렇게 빠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기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즐길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은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은 그 안에 있지 않는다. 아무리 세상을 사랑하고 사랑해도, 아무리 그 세상의 사랑이 깊고 깊다 해도, 즐기고 즐기다 해도, 아무리 감동적이어도 그 세상의 사랑에는 성육신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아들을 내어주시는 독생자의 사랑은 없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은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죄사함은 없어요. 대속의 사랑은 없습니다. 대신해서 죽을 수는 있지만 대속은 없어요. 속죄함은 없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없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 세상을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자, 세상도 아가페의 사랑처럼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구체적으로 뭘까요? 자, 16절에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안목, 육신의 정욕, 영어로 보면 the lust of the flesh 이렇게 나와 있고요. the lust of the flesh. 그러니까 어떤 육신의 정욕, 그러니까 탐심, 탐욕, 성적인 타랑, 육체와 관련된 그러한 모든 종류의 죄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 the lust of the eyes. 눈으로 좋은 것들이 들어오지만 눈으로 좋지 않은 것들이 들어오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은 어떤 것이냐면, 잘 보세요. 내가 가지고 싶어 하는 것에 대한 열정입니다. 욕구예요. 세 번째 나오는 이생의 자랑은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열정이에요. 이해되시죠? 더 가지고 싶어. 더 가지고 싶어. 더 만지고 싶어. 더 채우시고 싶어. 이게 육체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적용이라면 이생의 자랑은 봐봐. 나 가졌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랑을 더 해야 되는데 이것 갖고 안 되는 거예요. 또 해야 돼. 그러니까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적용이 또 필요한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이생에 자랑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가 아주 궁짝이 잘 맞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같이 일을 합니다. 가져도 더 가고 싶고, 채워도 또 채우고 싶고,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만족이. 기쁨이 없어요. 자랑해도 또 자랑하고 싶고, 자랑할 게 있으면은 좀 제대로 산 것 같고, 자랑할 게 없으면 아유 기주고 인생 제대로 못 산 것 같고. 세상은 나보다 못하면 못했지 나보다 나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실 거예요. 내 자식들은 반대야. 나보다 못하면 안 돼. 나보다 더 나아야 돼.
그 생각을 가지고 살죠.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았던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만족이 없어져요. 어느 한순간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과 교제도 하죠. 에덴 동산이라는 아름다운 집도 있죠. 남편도 있죠. 너무 행복해. 너무 좋아. 근데 한마디가 꽂혀요, 마음에. 나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더 행복해질 수 있어. 보세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이 3장 6절에 들어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한번 보세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아직 가지진 않았어요. 육신의 적용이에요. Lust of the flesh. 맞죠? 와, 저거 가지고 싶다. 두 번째는 보암직도 하고, 뭐예요? The lust of the eyes. 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은 뭐예요? 먹고 혼자 먹으면 안 되잖아. 남편에게 자랑하는 거예요. 당신도 먹어봐. 자랑이에요, 자랑.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 다 먹을 수 있어요. 딱 하나만 빼고. 근데 생각이 어디에 꽂히냐면 우리는 가지지 못한 거에 자꾸 마음이 가는 거예요. 누릴 게 너무나 많은데. 그렇잖아요. 너무 많은데. 100가지에서 99개를 주셨어. 근데 그 한 가지 때문에 막 인생이 슬프대. 그 한 가지 못 가진 것 때문에 너무 아프대.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다스리면 그곳이 세상이에요. 에덴 동산에 있어도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만족이 없고, 남편에게도 만족이 없고, 내 자신에게도 만족이 없고, 아직 소유하지 못한 건 그거에 자꾸 만족을 하려고 하니까 세상이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인 거예요, 이제. 왜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하는가? 17절입니다. 이게 마지막 결론이에요. 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거하다는 말은 살다라는 뜻이에요. 살다. 영어로 보면 live. 아주 쉽죠? 이 세상도 모든 정욕도 pass away. 다 지나갈 것이다.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지나갈 것이다. 다 간다는 거예요. pass away. 근데 남는 게 있대요. 그것도 영원히 남는 게 있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라는 약속과 위로의 말씀이에요. 자랑할 것이 없고 또는 너무 힘들고 낙담하고 낙심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십시오. 거할 곳이 있대요. 하나님의 집이 있대요. 할렐루야.
이 약속과 이 위로를 세상에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의 마음을 강도질하지 않도록 십자가의 못을 박으래요. 십자가에서 뽑히지 않도록. 영원한 것에 집중하는 사람과 순간적인 것에 집중하는 사람은 정말 다릅니다. 인생은 집중이라는 말이 있어요. 리더들이 하는 얘기예요. 세상의 리더들이 하는 말이에요. 인생은 집중이다. 어디에 집중하느냐. 진짜 세상에 집중하면 그분들 성공하더라고요. 진짜 집중하면. 영원한 것.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한 것들을 집중하면서 살면 우선순위가 달라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이게 진짜 영원한 것과 관련이 있는가? 우리가 선교를 하는 것도 이게 영원한 거하고 관련이 있어요. 생명을 구하는 거. 세상에 있는 게 다 나쁘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그거를 잘 사용하라는 거지, 그걸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왜? 그걸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뭐가 없어지냐?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없어요. 그 룸이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을 아가페처럼 사랑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마음은 세상으로 가득한 거예요. 무엇으로? 사랑으로. 무슨 사랑으로? 아가페의 사랑으로. 무슨 아가페의 사랑으로? 세상의 아가페의 사랑으로.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육체와 마음이 쇠약한 한 성도가 시편 73편에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구약의 믿음의 선조들이 여러분 영원한 거를 생각하고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구약 사람들이 영원한 걸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죽음 이후에도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아브라함이 영원한 도성을 생각을 했는데 보십시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거 보면 신약 말씀 같아요, 여러분. 신약 말씀 같아. 새 언약 백성의 고백 같아요. 근데 이게 옛 언약 백성 아삽이라는 사람이 쓴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장차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확신이에요. 그 다음 볼까요? 하늘에는 주 외에, 주 하나님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이건 당연한 거죠. 하늘에는 누구가 있게,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 보세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이 고백이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이 땅에 사모할 게 주밖에 없어요? 정말 그래요? 이 땅에 사모할 게 주밖에 없어요? 아닐걸요? 많을걸요? 근데 아삽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사모해보니까, 이 땅에 있는 거 다 사모해보니까 결국은 하나밖에 없더라. 주밖에 없더라. 그 다음 말씀만 보세요.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힘들어요, 지금. 마음과 육신이 이제 벗을 때가 됐나요? 모르겠어요. 고난 때문에 그런가요? 모르겠어요.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 이 분깃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구약에는. 이게 portion이라는 건데, 보통 portion이라는 말은 뭐냐면 소유입니다, 소유. 소유예요, 소유.
근데 아삽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것들 다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들이야. 영원한 소유, 영원한 나의 분깃, 나의 기업은 뭐다? 하나님밖에 없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친하게 지내는 소피라는 자매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자기가 진짜 사랑하고 존경하는 할머니가 소천하셨다는 이야기를 좀 나눠줬어요. 제 아내에게. 98세이신데 이 할머니가 호흡이 곤란해지자 병원에 입원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 그러셨대요. 나는 아프면 나이도 있고 병원에 가기 싫다. 왜? 병원에 가면 너희들을 못 본다. 마지막이라도 너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 그래서 이 할머니가 뉴질랜드에 계시는데 산소호흡기를 끼고 미국에 흩어져 있는 자녀들, 뉴질랜드에 있는 자녀들, 다른 나라에 있는 자녀들과 전화기로 화상으로 한 명씩 인사를 했대요. 생각해보세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산소호흡기 끼고 그러니까 말은 못하죠. 근데 눈은 뜨신 거예요, 이분이. 사랑하는 아들, 딸들, 손자, 손주들, 이런 자녀들과 눈을 마주치면서 이 소피가 그래요. 할머니가 나에게 말하는 것 같아요. 나 먼저 간다. 조금 후에 다시 만나자. 나 아버지 집에 먼저 간다. 영원히 거하러 간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예수님 믿고 승리해야 된다. 그렇게 들렸대요. 주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라. 내 육체와 내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기업, 소유, 분깃이시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갑니다. 오직 남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은혜를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비의 사랑의 마음과 청년의 열정과 아이들과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의 떡으로 성정하는 은혜를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악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싸울 수 있는 지혜와 강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땅에서 붙들어야 될 것이 있습니까? 붙들지 말아야 될 헛된 것들이 있습니까?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으로부터 빼앗기지 않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결국 지나가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그 자랑도 이것들을 붙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아버지 집에 모두 거하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